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수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수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합시다. 아멘. 인사가 너무 낀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때때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수치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수치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생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치로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수치로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사회적인 눈이, 사회적인 시각이 수치로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왔는데 직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수치. 또 다른 여자들처럼 내가 커리어를 쌓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이것 말고도 다 이 개인마다 그 수치를 느끼는 내용과 범위와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여러분 어떤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시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나에게는 자신의 그 수치를 긁어대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고 또 자신의 수치로 인한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주 둔감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위로받아도 부족할 판에 놀려대는 자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로부터 자신의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밖에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오늘 이 한나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치는 누구나 다 당하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치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치가 있죠. 수치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집,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막이었었는데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한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물론 이게 나쁜 일 아니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느 것 한 가지에 집착하다 보면 그 훌륭한 전통마저도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러나 그 번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수단이 되어질 때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듯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식사를 가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 나누는 것만 기뻐해.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그거는 또 좋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자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교제의 장소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며 먹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곳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금식하는 곳이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체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하는 곳이었다. 기도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울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그 수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한 심령이 수치심에서 왔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고민이나 배신감에서 왔든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에서 왔든지 간에 그 마음이 상해 있고 그 마음이 부서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친한 친구에게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고통을 다 털어놔요. 그리고 이해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친한 친구에게마저도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좁고 편협하고 참 모자란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질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상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못 들어줄 이야기가 없고 못 받으실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랄지라도 그런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저는요,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걱정 근심도 없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상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강팍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그 일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 그 자체가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부서지는 것을, 이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의 상함과 부서짐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는 그 상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서지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심과 고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목회자에게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성도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눠주지 않으면요,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를 하죠. 성도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생기지가 않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부서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수치로 인해서 부서지고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 천천만만의 수양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의 그 수치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한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 그곳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멈춰섰다면, 이 여인에게 멈춰섰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순간에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를 하면 자신의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 자녀 주의 종을 드리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종인가?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종인가? 아니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보다 좀 못하게 여기는 과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국 1%에 들어가는 수재라고 한다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뭐 시키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부모가 판검사나 의사를 시키길 원해요. 아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목사님. 전국 1%에 들어가요. 나는 이 아들을 주의 종을 만들 거예요. 목사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그 믿음의 가정도 보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의사가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엄청나게 못하는 애가 있으면, 아유, 너는 그냥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신학대학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학대학 들어가 보면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지만 정말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디 다른 대학 갈 데가 없어서 신학대학 들어온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신학대학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대 이렇게 점수가 낮으니까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공부 잘하는 자녀도 판검사 의사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녀가 주의 종이 되기 원한다, 목사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시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주의 종은 뭐 좀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주의 종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나가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의 것이 제사장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판검사 의사보다 더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선으로 밀어볼 때 한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나실인의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제사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면서부터 구별이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그와 달리 이 나실인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헌신, 그것이 나실인의 선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선한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잖아요. 머리에 삭돌되지 않는다. 이 삭돌되지 않는다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포도주를 가까이,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시체,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게 나실인의 선이잖아요. 이거를 하고 자기가 일정한 정해놓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는 자기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실인의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럼 그거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거룩함을 세워줄 지도자로서 자기 아들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의 이와 같은 기도는 시대적인 어둠과 암울함을 읽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식에 대한 수치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자식에 대한 수치를 자식을 얻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차원까지 오늘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단지 어떤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것은 수치고 나에게 정말 너무나 절박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차원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수치로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오늘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그것은 내 인생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밝은 자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가 된 바울에게 있어서 수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청문회라는 것이 있었으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울이 당신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당신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어? 당장 그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수치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 수치는 그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각오가 아니라 너무나도 밝은 그의 자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애쓰고 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셨을 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신에게 너무나도 영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일을 해도 바울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한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한나에게 수치를 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수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역사의 물줄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수치를 주셨다. 그 수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게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의 인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가 없었다면 과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요? 아니 모든 일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일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제가 이제 부교자로 있을 때는 절박한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교자하고 담임 목사가 다릅니다. 부교자는 그냥 교회에서 월급 사례비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거 뭐 사례비 갖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자로 있다가 단독 목회를 나와서 저도 막 어렵고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제가 부교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 그렇게 없는데 나와서 절박한 문제를 당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막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막 앞서 기도하고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면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1년을 아마 그렇게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 막 능력을 막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탁 그래 내가 하루에 새벽에 나와서 3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내가 1년 360일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어떻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기도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능력도 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절박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절박한 문제를 주셔서 하루에 막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를 주시고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있어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 수치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의 수치와 그로 인한 상한 그 심령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토로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물줄기를 내가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수치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상하고 부서진 그 심령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함께 타고 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치는 잠깐이에요. 인생의 수치는 잠깐인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수치를 보십시오. 그걸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 수치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그 수치로 인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